서울대 경영대학교 교수로서 30년 근무를 하시고 서울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 담당 장로님으로 계속 봉사하시고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김재일 장로님께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부 섬기고 있는 김재일입니다. 제가 일본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방문하고 간사이 지역 자주 찾았지만 오사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 삿포로 로고스나타 집회에서 이영선 목사님 뵙고 이번 주일 오사카 지역을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예배도 참석하고 겸사겸사 간증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윤영주 장로님이 간증 집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의 뒤를 이어서 간증한다는 것은 왕 부담입니다. 사실 크게 나눌 간증은 없습니다만 약간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물론 한 가지는 있네요. 저는 키가 큽니다. 제 처도 다른 것보다 아마 제 키를 보고 결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던 부모님 설화에서 교회와는 별로 상관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신앙에 처음 접한 것은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매주 수요일 예배도 드렸고 성경 과목을 필수로 공부하였습니다. 사실 처음 접하는 성경 공부였지만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았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는 성가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고등학교는 이병헌, 김수현 등 유명 연예인을 다수 배출한 학교입니다. 어느 학교냐고요? 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더 이상 작은 신앙생활조차도 할 수 없었는데 때때로 중학교 때 배운 대로 하나님께 혼자 무릎 꿇고 기억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한 것은 군생활 1년 후였습니다. 마침 같은 중대 선배가 계속 신앙에 군면도 하였고 또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는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제게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일이 있었고 그 때문인지 한 일주일 심하게 열병을 앓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교회를 나가야 할 때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군인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제대를 하고 영락교회를 잠시 출석하다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신앙훈련을 받은 것은 유학을 간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민교회였습니다. 그때 함께 유학생활을 하던 청년들과 서로 격려하며 청년부 활동을 하기도 하고 새벽기도와 순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며 찬양대 활동을 하는 등 때로는 막상 박사 과정 공부보다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였던 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다른 것 다 용서하겠는데 제발 하게 할 때까지는 교회 생활 조금 남들처럼 천천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권면 아닌 권면을 들었던 데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려웠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자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졌던 새벽기도의 습관은 귀국 후에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저 자신을 지키고
크고 작은 시련들을 이겨나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저 혼자 기도를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의 위력을 알고 이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경험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제출 마감 전날에 지도교수가 마지막 과제라면서 제 논문과 관련된 10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내일 아침까지 해결해 오지 않으면 이번 학기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몇 주간 논문 작업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누운 지 30분 정도 되었을까요? 갑자기 제 머리가 맑아지면서 이 10가지 이슈에 대한 답이 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를 정리해서 그 다음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그 학기의 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은 제 머리가 맑아지는 그 순간 제 아내의 요청으로 교회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통해 저는 믿음이 더 자라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을 제가 유학생활을 하던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예민한 시기에 제가 안식년을 갖게 되어 미국에서 고교 1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뀐 환경에 적응치 못해서 문을 닫아 걸고 게임에만 빠져서 나머지 고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런 아들을 쳐다보는 저나 제 처의 마음도 나날이 황폐해져 갔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진학하기는 하였지만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계속 곁길로 가는 것을 보고 제 가슴에 한 곳이 뻥 뚫려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군 복무 후 복학을 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을 이용해서 예수제자학교를 가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받고 아들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정상적인 생활 궤도로 재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교회에서 성실히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평소에 저를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를 배신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할까요?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이 사람이 제게 한 일을 생각하면서 한동안은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되뇌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저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을 예전처럼 허물 없이 받아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제 속에 이런 썬뿌리가 제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서울대 경영대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서울대학교에 보내시면서 주셨던 비전은 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들로 교육시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아주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료들과 경쟁하며
어느 정도 제 위치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에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늘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수들이 수업에 들어갈 때에는 좋은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하는 부담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를 마치고 강의실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걱정이 제 마음을 너무 사로잡아서 마음이 어려워서 도저히 오늘은 강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의를 해야 됐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강의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혀 연락이 없었던 어느 목사님이 밑도 끝도 없이 성경 구절을 하나 보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날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청년 퇴임을 앞두고 나머지 삶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보다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유익하였지만 지금은 좀 더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일본어 예배부를 섬겨왔습니다만 일본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되는 적은 크리스찬 숫자를 보면서 일본 선교에 대한 절망감을 때때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일본에 어디에 가나 볼 수 있는 신사들을 보면서 몇천 년간 이어져온 일본의 문화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좌절감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물론이고 서울의 일본의 일부 성도들이 열심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두 파이팅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항상 겸손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또 내려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여시어 성령께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잘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헌신의 마지막은 순교이고 일본에는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 예수의 신부께서 일본에 오셔서 카톨릭이지만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일본의 남쪽 지방에 많은 부흥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시절에는 교회를 남방대라라고 했죠. 남방에서 온 대라, 절이다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와서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군대가 가는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되어서 금교령을 말했습니다. 금교령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본보기로 교토에서 잡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귀를 잘라서 나가사키까지 가게 하면서 곳곳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본보기를 보이고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처형을 했죠. 그래서 나가사키에는 지금도 26 성인 그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좀 키가 작은
그런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가 그랬다고 하죠.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 이 순교의 상황에서 나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신앙을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참 두렵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는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피로 인해 교회가 전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 순교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님이죠.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임명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듯이 스테반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는 아마 그리스 문명 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정착해 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쿠레네, 알렉산드리아, 겔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자유인의 회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이 사람 자유인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본래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원래 로마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지에서 유대로 몰려왔어요. 원래 그 이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인데, 노예인데 이제 유대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끼리 회당을 만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배하는 회당.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유인의 회당이다. 그런데 참 우리도요, 보면은 한국은 막 나날이 발전해도 이민 지역에 가보면은 그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내가 한국을 떠나왔을 때 그때 그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대로 간직하게 돼요. 그래서 이민교회 가보면은 70년대하고 비슷해요. 한국은 막 나날이 발전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자유인의 회당 사람들은 오히려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유대의 그런 문명이나 이런 정신세계를 동경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수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테반과 논쟁을 벌였고 스테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데려와서 스테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그 회당이 그 의회가 소집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회가 소집이 되면은 아주 높은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소집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국회와 같은 그런 모임이 소집이 돼서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이런 사람 이렇게 너를 고소하는데 이 말이 맞느냐 하고 물어본 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오늘 말씀 1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예. 그래서 이제 스테반이 대답하는 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50 몇 절까지 있는 이 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대개 2절하고 3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말에 대해 스테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마치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 같아요.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그 7장 뒷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이 의회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분노를 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죠. 그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그 생애이지요. 스데반은 그 당시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며, 스데반이 눈을 열어보자 하늘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스데반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뒷부분까지 읽으면서 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나? 그렇게 구약 성경을 그냥 이렇게 말한 건데 뭐 이렇게 화를 낼 것까지 있나 하고 느끼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왜 돌을 던질 정도로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것은 오히려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순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영적인 덕목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화를 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다른 견해를 가지면 화가 나죠.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면 그거야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사실은 진리였는데 그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로 제가 44절을 이렇게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은 성전이 사실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막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회막이었어요. 또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 성막이라고도 하죠. 이게 텐트예요, 텐트. 큰 텐트인데 이동하면서 치는 텐트고. 그래서 여기서는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말합니다. 증거의 장막.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을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즉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이 장막을 만드는 재료나 사이즈나 그 위치나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참 읽기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설계도를 아예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일일이 세세히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장막을 스데반은 여기서 44절에서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출애굽기에는 회막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회막. 회라는 것은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이에요. 증거의 장막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장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이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그들은 이 장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장막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들은 이 장막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해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 땅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다윗은 예루살렘의 그 장막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사무엘 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의 그 시온성 예루살렘의 그 장막에 법궤를 가져와서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회막이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그들이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천막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오래돼서 아주 이렇게 천막이 너무 오래돼서 그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다니.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했어요. 돌로 아름답게. 그러나 다윗은 너무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돌로 만든 성전. 그리고 한번 무너졌다가 또 다시 세우고, 또 그것을 헤롯이 더 이렇게 세우고 해서 이스라엘 이 스테반 때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긍지로 이렇게 성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스테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스럽게 생각하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회막 때, 그냥 천막이었을 때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이 콘크리트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스테반이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기서 살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49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50절.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너희가 돌로 건물을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거기 들어가 계셔야 되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곳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스테반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을 귀가 없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냥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너무 염두에 두면 우리가 자칫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전이 회막이었던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천막이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은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스테반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400년 전에 이 땅에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그들 안에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유대인들이 화를 냈던 이유는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51절, 52절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아멘. 목이 곧다, 목이 곧아요. 이거는 겸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이러고. 목이 겸손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숙일 줄 알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과 귀가 열려 있어요. 그러나 목이 곧은 사람은 마음과 귀가 꽉 막혔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와요.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아무리 말해도 물리적으로는 듣는데 정말 내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혀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안 들으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다 듣는 사람은,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듣지 않으니 성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2절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결과는 결국은 예언자를 핍박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 의인을 배반했다. 성령을 거역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 스테반 순교자의 삶에 그들은 그들은 마음이 겸손했고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그들은 성령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환영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확실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니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내 구원의 주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가,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순교자의
그 비밀인 것이죠. 세 번째, 그 사람들이 화를 냈던, 유대인들이 화를 냈던 것은 53절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이렇게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하는 말은 조금 참고가 필요해요. 조금 참고가 스데반이 38절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그는 시대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얘기하다가 모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이라는 말은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천사와 함께, 스데반의 이 말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죠. 10계명을 받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받느냐? 천사와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그 10계명, 그 율법,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 교회라고 해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고생하죠. 그거를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요. 스데반은 지금 초대교회 멤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해요.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두 번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있는 말씀. 교회란 무엇입니까?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끈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이나 취미나 이런 걸로 이 사람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서로 이렇게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네 노동력을 줘라. 이게 회사죠. 우리 같이 우리 취미를 좀 공유하자. 이게 무슨 서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게 광야교회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사람이 못 살아요. 제가 시내 광야 한번 가봤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은 것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게 초대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과 속했던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말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가진 것을 팔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이좋게 지낼까?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지내나? 힘들 텐데 재밌게 지내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면 그 모임은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이요. 우리 순이 말씀으로 우리 순이 이루어진다면 순이 가족이에요. 가족.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스데반이 구성했던 이 곳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가 되니까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거를 보고 부러워서 인간적인 제도로 만들려고 한 게 공산주의죠. 사람들이 스스로
나눈 건데 공산주의는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너무 부러우니까 유토피아가.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다. 광야도 그 말씀으로 쉽게 율법 말씀으로 광야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체험을 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여기서 막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일본의 그 순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400년 전에 나가사키 옆에 오오무라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곳의 그 지도자가 400년 전에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오오무라라는 곳은 거의 100% 마을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금교령이 떨어지고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가운데에 스스다 감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오무라에 언덕 위에 세워진 6평짜리 감옥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의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대나무로 만들었고 안이 속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인데 그곳에 선교사를 포함해 30명을 수용했습니다. 6평에다 30명을. 그리고 대부분 1617년부터 1622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처형이 되었고 당시 종신형을 받았던 10살, 11살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둘은 거기서 그대로 남아서 6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74세, 75세로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배반하면 살려주겠다는데, 내보내주겠다는데, 10살, 11살짜리 그 아이들이 60년을 그곳에서 보냈던 그 순교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었을까? 밖에 나가도 가난하고 여기도 가난하고 자포자기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성전, 그 회막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으로 임하여 그리스도가 내 구원해 주라는 믿음의 변할 수 없는 확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말씀으로 나눴던 그 공동체의 그 핍박 속에서도 사랑을 나눈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 그것이 결코 박해에 굴하지 않았던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11월에 후쿠오카에서 러브소나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우리 같이 모집을 해서 러브소나타도 참가하고 거기 나가사키랑 오오무라를 가서 그러한 순교지를 우리가 한번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11월에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 정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교자의 정신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는 구원자 예수님, 또 우리가 말씀으로 이루는 우리의 말씀의 공동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저 순교자의 피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우리 성도들과의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